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애로우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죄에 굴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더욱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아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도 저희가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욕심으로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 예산과 재직들을 뽑아야 할 시기들입니다. 부서원들을 정하고 또한 새로 일할 집사들을 임명하여 성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쁨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부어주셨던 풍성함과 또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로 오고 계시는 가정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한 기존 교인들과의 안면이나 낯설음에 대해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그들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에 더욱 우리들이 민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자라고 교회의 일원으로 튼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더욱 기쁨으로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유성민 목사님의 영혼간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가 공부하고 있는 그 독일 가운데서도 더욱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성민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스가랴서 14장 16절 구약 1326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예, 18절까지였습니다. 유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궁금하실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뭔 공부를 했냐, 뭐 그런 거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게 독일에 유학하러 가면서, 조병수 교수님, 우리 합신의 총장으로 계신 조병수 교수님이, 자, 이게 인사드리고 밥 사주시더라고요. 얻어먹고, 나오는 길에 헤어질 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구약을 하는 건 어떠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약을 공부하는 건 어떠냐. 제가 그 말씀을 또 박 목사님에게 또 말씀드렸더니, 그러려면 안 도와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구약을 할 거면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따가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스토리 잠깐 얘기하고요. 제가 공부한 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한 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는가를 공부하면 그것이 구약과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생각에. 실제로 제가 공부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멜랑톤이라고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를 어떻게 주석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했는가가 아니라 주석한 내용을 통해서 그의 신학이 어떠한가를 살핀 것이 제 석사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게 착각한 거는, 그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구약을 연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구약을 연구하는 방법과, 지금 구약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과 16세기의 그 학자들이 구약을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통일성을 믿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학자들이나 신약 학자들이 정말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학급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교조주의자처럼 마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신뢰를 얘기해야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신뢰를 얘기하면 독일의 보쿰 대학의 에바흐라고 그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학 교수가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물론 텍스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독일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때 이해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노아의 무지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배우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지적으로 발전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황당하죠. 조직신학자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약학 교수, 정말 유명한 교수입니다. 에바흐라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EACH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 강연 초두에 하는 말이, 나는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단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창세기 본문과 요한계시록이 일치가 있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는 따로 떨어진 창세기고, 그다음 창세기와 심지어 모세 오경 안에 통일성,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창세기 안에 있는 통일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문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엮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은 감사하게도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믿고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견고하게 확신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신구약의 통일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부분은 멜란톤의 학계와 스가랴 선지서에 대한 주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유성민이가 공부를 하고 왔구나 이 얘기를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연구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 증거로 딱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연도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이 껌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 루터가 죽은 해가 1546년입니다. 1546년이고요. 루터가 죽자마자 그 비텐베르크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에 굉장히 큰 위계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슈말칼텐 연맹이라고 그 개신교 연맹이 있었어요. 그 개신교 연맹이 있었는데 그 연맹이 카톨릭과 대립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1546년 2월에 루터가 죽고 나서 1546년 6월과 7월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카톨릭과 이게 개신교가 전면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요, 그 전쟁에서 유감스럽게도 카톨릭이 이겨요. 카톨릭이 이겨서 비텐베르크가 카톨릭 쪽으로 넘어갈 뻔합니다. 예, 물론 뭐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쪽에 붙었던 그 비텐베르크가 작센주에 속하는데, 작센주는 그 영지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그 선제우 작센이 있고, 그다음에 헤어 쪽을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다른 어떤 공작 다른 영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둘이 사촌인데 좀 싫어합니다, 서로. 한 사람은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하고, 한 사람은 라입지히의 대학을 갖고 있었고, 주가 바이마르가 주 수도였는데요. 두 사람이 항상 싫어하는데, 두 사람이 다 루터교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얘기하는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크의 영주인 선제우 영주하고 이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비텐베르크의 영주하고 그 카톨릭의 황제, 그 당시에 칼 5세인데요.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싸우게 될 때 비텐베르크가 비어 있잖아요. 싸우러 갔으니까 비어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황제하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선제우권을 주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텐베르크를 포함한 영지를 자신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비텐베르크를 쳐들어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배신자, 유다 모리츠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모리츠라는 그 영주인데요. 그 사람이 비텐베르크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원래 주인이었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그 황제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비텐베르크가 함락되고, 그래서 개신교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546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154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닫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학이 그 영주의 제가 우리말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주의 소유였어요. 영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치 영주가 그 대학의 주인이었고 대학의 교수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영주가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영주가 주인이 바뀌었고 모리츠라는 사람은 이미 라입지히에 대학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모리츠가 자신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비텐베르크 대학을 후원해 줄 거냐, 하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의 제일 핵심이 이제 멜란톤이었거든요. 루터가 죽었기 때문에 멜란톤이 비텐베르크에 남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리츠에게 그럼 비텐베르크 대학을 지원해 달라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텐베르크 대학이 살아남게 되고 멜란톤이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했던 것은요. 제가 연구했던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게 154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새로 열리면서, 그때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이 개신교 쪽을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개신교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고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제 아우구스버그 인터림인데 우리말로 임시협약 그런 건데요. 하여튼 개신교인으로 바뀐 거를 다 카톨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개신교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예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1520년부터 1546년까지 20년 가까이 개혁을 해온 것들을 다 다시 뒤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황제의 군대가 가까이 있었던 뉴른베르크나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은 실제로 개신교가 그 당시에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멜란톤이 1547년 그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시 개원하면서 첫 번째 강의로 시작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의 위기 가운데 이 시편을 왜 했을까라는 게 제 박사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이 모리츠라는 사람이 그래도 루터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자기 영지 안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카톨릭을 반대하는 그런 강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리츠가 아무리 봐도 그 황제를 따라서 카톨릭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싫잖아요. 자기의 그 신앙 양심상 여러 가지 사정상. 근데 마침 이 칼 5세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필립의 헤센이라는 그 사람을 칼 5세가 그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리츠의 장인이에요. 모리츠가 그러면 우리 장인을 풀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게다가 또 칼 5세가 약속한 영지가 있어요. 영지가 있는데 그 영지를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아직 다. 몇 개를 줬지만 몇 개는 안 줬어요. 이거를 빌미 삼아서 1552년에 황제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제후전쟁, 독일말로 퓨어스텐크린이라고 하는데 그 제후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황제가 져요. 지고 나서 약조된 게 뭐냐면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다시 이끄는 끌고 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취소한다. 그게 취소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평화를 좀 추구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555년에 제가 헷갈리는데 아우구스버그 프리든이니까 1555년에 1530년에 아우구스버그 종교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양립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1555년에 제국회의에서 결정되거든요. 그것의 계기가 된 게 1552년의 제후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츠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1552년에 황제에게 승리하기도 했지만 1546년 그 전에 6년 전에는 오히려 그 개신교를 뒤집을 뻔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제가 연구한 학계와 스가랴는 1552년에 멜란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곧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위기 가운데 모리츠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제는 개신교가 살았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는 그 교회가 살았다라는
라는 그런 어떤 감격 가운데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감격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주석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쭉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엄청난 70년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교회를 여전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 시기,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다시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대치시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쟁의 끝남과 또한 바벨론 유수의 끝남, 그거를 대칭시켜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그 멜란톤의 신학을 쭉 정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또한 본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개혁파 정통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과 또 성경의 그 일치성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로를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궁극적인 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날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상급이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날이 새로운 것이, 마지막 날의 주제가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은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독창적인 사상입니까? 당연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과 그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구약도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약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잘 읽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많이 읽었더라도 잘못된 선생에게 배웠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참 잘못된 선생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구약학자,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비학문적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최소한 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구약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을 바라보는 눈과 현대의 구약학자들이 구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드리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 건가?
그때는 이제 길이 막막했었을 텐데요. 아마 돌아가서 아마 썼을 텐데, 아모스서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하나를. 아모스 5장 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 그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제 그 부분이 5장 18절 이후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참 어려운 것이,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직접 쓴 하나의 일관된 쭉 맥락을 가지고 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는 읽어봐라,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읽을 때 한번 그 2장 본문을 제가 한 9절 가지고 했는데요. 9절을 쭉 한번 읽으니까 이거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얼마 걸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이 2, 3분이면 읽지 않냐.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2, 3분 메시지 하고 그랬겠냐. 이것만 얘기했겠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지 않았겠냐. 그럼 그거 누가 정리해서 누가 썼겠냐. 아모스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선지서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유행하고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12소선지서를 통으로 편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 또 이제 교수 자격 논문 쓰신 분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분인데 굉장히 독일 학계에서는 뜨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소선지서를 건드리려면 그분 논문을 꼭 다 봐야 돼요. 저도 그거 보라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참 힘듭니다. 일단은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쭉 논리적인 맥락을 따라 쭉 그 본문 흐름대로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통으로 편집했다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문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좀 흥미롭고 재미있고 좀 새롭고 그런 것들을 탁 던져놓으면 그것들에 사람들이 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고 이런 식의 방법론과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계속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문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학문적인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반 전에 왔을 때 MPP 관련해서 New Perspective on 바울에 대한 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신약학자들은요 굉장히 이 부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타났거든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났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기초가 굉장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빈약한 모래 기반에다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쓰러지면요 새로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알려주든 뭘 알려주든 세상 학문하는 것 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는 독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미권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신학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요.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똑같습니다. 이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학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가운데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식이 있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딴 길로 샜는데 오늘 본문을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대인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제가 마음 놓고 딴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 일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특별히 독일 학자들은. 영미권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학자들은, 독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나치 시대에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미안해요.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나치만 했겠습니까? 하여튼 나치 얘기하면 하이틀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 금기입니다. 이거 유럽에서 이렇게 한번 골 세레머니를 한 축구 선수가 거의 퇴출당했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특별히 그 유럽에서 나치하면 이게 굉장히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독일 학자들이 많이 그런 미안함을 왜 그런데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좀 특별할 거야.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도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좀 편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양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흐름이니까 영미권 학자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에게 뭘 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15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이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다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것 같지만 진리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구원 얻는 진리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바른 믿음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른 지식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 없이 나는 그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가르치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그 복된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식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드러날 때는 순서가 있고 변화와 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 모두 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초림은 과거의 사건이고 재림은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과 재림의 사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요, 제가 또 딴 데로 세는데, 이러한 부분은, 프레데스티나치온이 뭐였죠, 우리말로? 예정. 죄송합니다. 예정을 얘기하면서 엄격하게 그게 들어갑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시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시간 개념 안에 딱 들여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정말 좀 황당한 거거든요. 시간의 카테고리로 포함할 수 없는 거를 시간 카테고리 안으로 딱
들여서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시간 카테고리 안에 딱 넣는 순간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바트 얘기를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고 칼바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데, 칼바트가 칼빈의 예정론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네, 비난하면서 하는 맥락이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시간성 안에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을 그대로 들여다놓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칼바트 주장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독일에서는 칼바트를 개혁파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치면 이제 개혁주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와 칼바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2년이나 3년 후에 돌아와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분을 잘 모르실 수 있고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 한 중앙에 초림과 재림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모습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모습, 곧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자신들의 보호와 유익을 위해 만든 법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라서 그들에게 적당한 언어와 방식으로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를 직접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이스라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는 분명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아벨과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타락한 모든 이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희미해지고 거의 없어질 때쯤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친히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구원의 내용을 전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생각되는데 그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때에 만난 누구죠? 아니요, 멜기세덱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법을 분명하게 알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니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구원하시는 방식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바른 심판에서, 즉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한 징벌을 주고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법입니다. 그 바른 심판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딱 옮기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은 너무 존귀한 것이라 이를 전하는 이들은 영원토록 이를 찬양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 구성원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 보존하고 또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의 혜택을 누릴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변함없는 내용으로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기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드러나는 차이의 의미를 살피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다. 전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을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엎어버린 거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곧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곧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의 성취 속에서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 널리 퍼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른 지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존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곧 한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온 우주가 아니라 온 땅에 온 인류가 다 그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대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타락으로 인해 희미해졌을 때 탁 한 사람을 잡으신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를 보존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바뀐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치적인 국가의 모습을 띠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곧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배가 타락한 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존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널리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 인류 가운데 창조기에는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있었죠. 그 가운데 타락으로 해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메시아 오기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음이 온 땅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 또한 온 인류 가운데 있다가 한 민족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온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배가 타락 후 다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곧 영적인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는 교회가 국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임무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제는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확장의 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정치적 국가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전의 교회와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의 교회 얘기하면 옛 교회는 국가적이었고 새로운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원래는 온 세상에는 영적인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메시아 오실 때까지 잠깐 정치적인 모습을 띠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라는 개념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정치적인 요소가 일시적이고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본질적이고 기원이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국가의 의미는 구약 당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 당시의 모습이 교회의 임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약 몇 천이죠? 한 2000년? 예, 그 정도?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정치적인 국가로서 교회의 모습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효성이 완료되어 이제는 폐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던 본질적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아펠전 신학교의 페일스 교수님이란 분이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어떤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로 헤르만 바비크를 비롯해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일관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메시아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제 짧게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이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에 있는 기록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잘 읽어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하게 행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분명한 죄를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교회죠. 자, 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죠. 심판을 행하는데 남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남기시는 자가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메시아께서 오신 후에 바뀔 그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은 메시아의 초림을 넘어 그가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1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갖고 있는데 좀 성경이 다른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기어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그들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마땅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예로 들어 그들에게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 나일강으로 인해 풍요의 극치로 여겨졌던 그 땅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더 이상 그들에게 풍요가 없습니다. 그 풍요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나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땅의 삶이 잠깐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천막을 치고 밖에 잔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의미가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을 가지면서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영원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이론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가교회 교회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짧은 말로 성경에 대한 저의 이해와 또한 연구들에 대해서 전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메시아를 보내셨으며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알고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이해하며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선진들, 사도들과 또 그 이후의 모든 후계자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잘 공부하고 계시는 줄 믿겠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했다고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마 그랬나 봐요. 상당히 예언자적인 그런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으네요. 하여튼 전 기억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주시고 또 사실은 늘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각형이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각형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늘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툴 자체가 학문적인 툴로 바뀌어서 그 학문을 이제 상대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도 세상의 학문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일부분 이렇게 접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모든 책이 다 뭐 성경 저자들이 다 이렇게 올바로 기록했는데 나중에 베드로 후서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삐끗삐끗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논리에 이렇게 접어들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그랬는데 육각형이 아니라고 막 공격하다가 오각형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공부할 때 경건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신 후에 또 한국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 참, 이 영적인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예,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의 빛을 통하여 비추어 주셔서 얻게 하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주께서 우리 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삼손이 사자를 쓰러뜨린 후에 그 이후에 귀한 꿀을 얻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높아지고 대적하는 이론들을 처음 물리칠 때 또 그 가운데서 귀한 말씀의 단꿀들을 얻게 하옵소서. 또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두 번 주시지 않고 참 사도들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주신 그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믿는 성령이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돌아온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일들을 얻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성령의 더하시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때 또한 그 마음속에 밝음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보는 밝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존전의 선자로서 온전히 겸손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또 죄인된 저희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신앙과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2층에서 또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하실 분들은 다 함께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주의 귀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된 그 본질된 그 아름다움과 그 기원의 오래됨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기대하며 또 하루하루